고린도후서 10장 페이지수로 296페이지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칭찬이라고 하는 건요 참 좋죠. 좋은데 오직에 좋았으면 고래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칭찬.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 상을 받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사람 바라보면서 칭찬을 구하고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 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칭찬거리만을 위하여 일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고 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 뒤에다가 체리나무를 2분이나 심었다고 그랬어요. 체리나무를. 여기는 논이었거든요. 논이었는데 이 논이기 때문에 밑에가 전부 뻘흙입니다. 뻘흙. 시커먼 뻘흙인데 여기다가 체리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체리나무가 이만큼 커지다가 체리가 한번 부러져 버렸어요. 체리나무가 태풍에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심었어요. 또 다시 상당히 커가지고 이제 체리가 열리는 거, 꽃이 피어서 열리는 것 같은데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체리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체리 기르는 법을 이리 보았어요. 그랬더니 체리는요, 첫째도 물이 잘 빠진 땅, 둘째도 물이 잘 빠진 땅, 셋째도 물이 잘 빠진 땅. 물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때 물이 쭉쭉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토 같은데. 복숭아도 우리 남원이 이쪽 성동 쪽에 복숭아가 잘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성동 쪽이요 마사토입니다, 땅이. 그래서 성동 쪽에 복숭아가 맛있고 잘 돼요. 복숭아 나무도 여러분 논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 맛이 없고요, 안 돼요. 물복숭아 된다 그러죠. 물복숭아 돼가지고 못 먹어요. 못 먹을 만큼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잘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도요 잘 맞아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사람에게 자랑을 구하는 가운데 하면 자랑으로 치우쳐버리고 칭찬으로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죽고 썩어질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육체로 하는 것은 결국은 죽고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로 하지 말고 신령한 주의 성령의 소욕으로 곧 주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하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만 구하면서 하라.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 여기 체리는요. 물에다가 심어놓으니까 논에다가 심어놓으니까 논가에다 심어놓으니까 반드시 안 된다. 제가 해봤잖아요. 2번이나. 반드시 안 된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사랑의 자랑을 구해서 하면 반드시 안 된다. 오히려 죽고 썩어질 것만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주 중심이 오늘 요절이 주님으로 하라. 주께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라라는 거죠. 주님 앞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아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칭찬받으려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렇게 양육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기를 때 자식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랑이 되려고만 하면요, 이래도 저래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잘나면 잘 길렀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걔를 놓고 얼마나 애를 쓰고 낳고 애를 쓰고 길렀는데 돌아온 것은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들을 판사로 기르고 우리 딸을 검사로 기르고 우리 딸을 뭘로 길렀는데 우리 아들을 뭘로 길렀는데 세상에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다. 그런 게 있잖아요. 후회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칭찬 받으려고 자랑거리 되려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식을 주셨으니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낳고 기르고 양육해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으로. 자식에게 나중에 영화를 받으려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식을 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식, 이렇게 주셨건 저렇게 주셨건 최선을 다하여 기르면 상은 누가 주시는 거죠? 자식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자식을 통하여 받게 하시기도 하지만요, 진짜 상은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얘야, 내가 너를 이런 자식을 주고 저런 자식을 주었는데 너는 참 애쓰고 힘쓰고 잘 양육했다. 내가 그 수고의 상을 잃지 않으마.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자식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상을 받으려고 자식에게 가면요,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잘 길러도 후회하고 못 길러도 후회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면 이래도 저래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오직 칭찬과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육체로 하지 말고 너로 하지 말고 주님으로 하고 영으로 하라. 그러면 생명이 귀한 것을 거둔다. 이스라엘은 그 코란이라고 하는 거 이런저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들의 나름 삶의 몸이 되는 글들을 많이 남겨놓은 그런 책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을 행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그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무조건 심으라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사막 땅에서 나는 대추 야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남은 의료원에 이마트에도 그걸 팔더라고요. 옛날 우리 장로님이 하나 사다가 주셔서 먹어보기도 하고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대추 야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만씩 크게 열려요. 한 송이가 말하자면 10kg, 20kg 이렇게 큰 거는 그렇게도 열리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크게 열린데, 근데 이게 맛이 꽃감 맛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꽃감. 심지어는 꽃감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꽃감보다 더 달아요. 완전히 쫀득쫀득하니 정말 꿀처럼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꿀처럼. 그런데 그 나무를 얼마나
하여튼 물기 있는데 오아시스 있는데 그런 데는요 얼마나 그걸 심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막의 나라에서 나는 그 열매가요 자기들이 충분히 먹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수출해서 비싸죠. 그때 얼마예요? 장어요? 한 봉지에 5,000원, 6,000원 그래요. 예, 조그마한 거. 어쨌든지요. 그게요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이마트에도 있는데 여러분 뭐 전 세계에 없겠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도 있고 어디를 가도 그거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내가 먹든지 내 후손들이 먹든지 우리 민족이 먹든지 우리 자손들이 먹든지 뭐 누가 먹든지 간에 하여튼 물기 있는데 오아시스 있는 데는 무조건 심어라. 그러면 너가 살아서 거두면 금생에 거두고 내가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뭘 거두라? 거둔다. 상을 거둔다. 금생과 내세 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가르침을 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봉사로 심고 섬김으로 심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심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식에게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에게도 섬김으로 심고요. 다 이렇게 심는데 금생에서도 거둘 것이고 금생에서 못 거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심는 것을 그저 심는 것을 자랑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심었다고 거기다가 무슨 이름표 붙일 것도 아니고 뭐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표 붙여서 뭐 하겠어요. 어떤 교회는 저기 어느 시골에 가니까 교회에요 마당 앞에 입구에다가 크게 이렇게 돌을 뭘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세워놨는데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몇 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하여튼 부잣집 묘비 세우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 거두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밭도 주신 것이 밭이 있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밭이 아무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을 밭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밭만 있는 것만으로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밭은 있는데 사람들이 심지 않아가지고 그 밭이 무슨 밭이 되면 뭐 풀밭이 되고 묵전이라 그러죠. 묵혀놓은 묵전이 되면요. 오느니 가느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밭은 있는데 이게 밭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더 복된 것은요. 그 밭에다가 뭐 하는 사람?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밭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고요. 그 밭에다가 자기가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복된 사람입니다. 내 아내가 밭이고 내 남편이 밭이고 내가 심을 수 있는 것도요. 그 종자를 누가 주세요? 나로 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심는다고요? 주님으로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 종자는 나에게서 난 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종자예요. 믿음의 종자, 은혜의 종자, 이 종자를 예수님으로 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 씨를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종자 삼고 예수님으로 씨를 삼아서 예수님으로 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정 내 밭이 없으니까요. 밭을 빌려 가지고 가도 심더라고요.
임대해가지고. 임대해서 심어도 남을 건 남아요. 그렇잖아요. 내 밭이 아닌데 심는 것도 남아요. 하나님 앞에. 내 밭이 아닌데. 내가 심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심을 것인데 내가 가서 심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밭이 아니라도 내게 소출이 돌아와요. 내 밭에 심은 건 더더군다나 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밭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밭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밭이 있으면 자꾸 불평을 해요. 근데 이 밭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옥토가 없어요. 여러분 밭이 우리가 이 세상에 봤더니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밭은 반드시 일구고 가꾸고 해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을 돌을 끄집어내고 또 가시덤불도 파내고 가꾸지 아니하면요. 가꾸지 아니했는데 옥토가 된다고요? 그런 옥토가 없어요. 그런 옥토는 반드시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꿔야 돼요. 자꾸 가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거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돌이 많은가 몰라요. 돌이 많아서 심어도 안 되고 심을 수도 없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만 해요. 안 된다고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도 어쩌면 이렇게 돌밭만 허락하셨는가 몰라요. 그러잖아요. 돌밭만 허락하셨는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더지만 나는 왜 1달란트만 줬냐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기 밭을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묵점 만들어 버렸잖아요. 가만히 놔둬버렸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5달란트 받은 거예요. 좋은 옥토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로 다 그렇게 옥토를 만들어 놨든지 아버지가 옥토를 만들어 놨든지 근데 옥토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거기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안 심으면 안 된다. 옥토라도 안 된다. 세상에 어떻게 묵전을 만들어 버리냐? 심고 가꾸지도 없이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될 줄 아냐? 심지도 가꾸지도 않는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냐? 하고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생각하냐? 근데 그래도 부모 주위 형제들이요 밭을 만들어 놓으면 참 그래요. 오전에 우리 김정호 우리 성도님이요 참 농사에 일가견이 있다 그런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농사를 하시는 걸 제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30년을 봤잖아요. 30년 넘게도 봤죠. 33년 됐으니까. 그런데요 진짜 농사 잘하시는 분들은요 땅이 쉬질 않아요. 잠시도 땅이 안 쉬어요. 겨울은 겨울이라고 쉴 줄 알았더니 겨울도 안 쉬어요. 땅이 겨울도 안 쉬어요. 세상에 언제 돌을 골라냈는지 언제 가시덤불을 파냈는지 언제 잡초를 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러잖아요. 어떤 밭을 지나가는데 이쪽 운동을 하는데 이쪽에 아파트 저쪽 그 역전 앞에 아파트 짓는 그 건너편에 밭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풀 하나가 없고요. 거기가 쪽파가 쫙 심어져 있고 쪽파가 심어져 있고 또 뭐가 무가 심어졌고 뭐 그렇게 막 심어졌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이 밭은 참 좋은 밭이네. 풀이 안 나는 밭이네. 풀 안 나는 밭이 있어요? 풀이 한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시다가 보면 한 포기가 없어요. 풀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게으른 농사꾼,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따 이런 밭이면 나도 농사 짓겠네. 풀이 안 나는 밭이요. 그 밭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돌멩이 하나가 없어. 돌멩이 하나가 없어. 전부 마사토 그냥 황토하고 모래 그런 거하고 섞어져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가시던 풀이 날 턱이 있나? 가시던 풀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돌멩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말하면 그 농부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웃기네. 참말로 웃겨. 세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돌 하나 없고 풀 하나 없고 가시던 풀 하나 없고 그런 밭이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밭이 어딨어요. 그런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반드시 옥토를 만들려면요, 누군가 돌을 빼내야 되고 누군가 잡초를 빼야 되고 누군가 가시던 풀을 빼내고 누군가 심어야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그게 걷어지겠어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가요?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두면 거둘 것이고 내가 못 거두면 누가 거둘 것이고 자식이 거둘 것이고 내가 금생에 거두면 거둘 것이고 금생에 못 거두면 내세에 거둘 것이고 아까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다가 종려나무과거든요. 종려나무과에 그 나무를 심어서 대추야자나무인데 야자나무인데 그 야자나무가 이 이스라엘 그 땅 그 물기 있는 데는요 온통 대추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그런데 그냥 송이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잘 못 들 정도로 한 송이가 그렇게 커요. 성경에 여러분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 한 송이가 한 사람이 다 못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들터매고 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추야자가 그래요. 이스라엘 한 송이가 그렇게 커요. 한 송이가. 그게 여러분 말라서 고추처럼 말라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겼지요. 그게 안 말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대추 여러분 보세요. 그게 마르기 전에는 크기도 하고 물기 수분이 있어서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말려놓으니까 쭈글쭈글쭈글하면서 당도가 높아지면서 안 썩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대추야자가 그래요. 생기게 대추처럼 생겼고 야자처럼 생겼는데 그게 걷어가지고 말려놓으면 이게 뭐 1년이 돼도 괜찮고 2년이 돼도 괜찮고 저장고에 열어놓으면요 이게 썩지도 않아요.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한 사람이 못 들어요. 한 송이를. 그런데 그것을요 그냥 자기는 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둘게 되면 거둘 것이고 내가 못 거두면 자식이 거둘 것이고 자식이 못 거두면 손자가 거둘 것이라는 게 무조건 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때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비싼 가격으로 그걸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출을 할 정도로 그 사막의 땅에서 거두게 되겠어요. 사막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마귀는 제가 그래서 애굽의 왕이 바로라 그랬어요. 바로는 사탄의 그런 숨겨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애굽의 왕, 세상의 왕, 곧 마귀, 사탄 그랬었죠. 그런데 이 이름이 바로예요. 우리 한국 참 말로 잘 표현이 잘 됐어요. 마귀는 바로. 야, 뭐 기다리기는 오늘 낮에 말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랬는데 마귀는 뭐냐면 뭐 기다리기는 뭘 기다리냐. 바로 안 나면 하지 말아라. 바로 끝장을 내라는 거야. 바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오후의 말씀에도요.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거두려 그러면요. 섭섭해. 바로 거두려면 절망감이 와. 바로 하다 보면 안 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의욕이 상실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기다려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으로만 해라. 하나님으로. 조금 더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아도 열매가 결실한 것 같아도
너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고 해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부모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자식에게 마땅히 내가 하는 걸로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해요. 그냥 꼭 그걸 거두려고 하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절망감이 오고 섭섭하고 그러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도 마땅히 하는 걸로 여겨야지. 그것을 바로바로 그냥 결과물을 거두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내게 안 돌아오니까 섭섭하고 절망감이 오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분명히 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는데 말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여러분 심어놓은 다음에 3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10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글쎄요 한 5년 6년 됐든가 6년 됐든가요, 여기 곡성에 갔더니 어떤 그 믿는 청년이 뭐더라? 뭐야 여기 심어놓은 거 하나 심어놓은 거. 천마가 아니고 그 뭐던데? 당신도 생각 안 나? 갑자기 물어보니까 천문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문동. 천문동을 목사님 더 있으면 여기 뒤 안에 갔다가 몇 개 심어보세요. 그러고 천문동을 주더라고요. 천문동을 이만한 거. 천문동 알을 이만한 걸 매달을 줬는데 심었는데요. 다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하나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가.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거요. 적어도 5년, 6년, 7년, 10년 정도는 놔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정도는 놔둬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 안에 가보면요. 뭔 나무인가 이게 뭔가 이게 쭉 올라간 게 하나 있어요. 쭉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천문동입니다. 맹문동은요. 맹문동은 여러분 산에 가면 많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이만씩이에요. 손톱, 손맵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천문동은요. 애지간한 감자 하나씩만 해요. 감자도 물론 큰 감자가 아니라 작은 감자 이 정도, 전체 손가락만 해요. 커요. 천문동, 맹문동 뭐 그런 식으로 문동이죠. 그런데 이것이 10년 가면 약효도 좋고 많이 밑에 연그러진대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저것을 우리 여동생이 어떻게 그걸 또 알더라고요. 여동생이 오빠 이건 무슨 나무야? 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어느 산에 가니까요. 어느 산에 가니까 그 나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걸 캘까 그러다가 아이고 그걸 뭐 산에 가서 그걸 캐냐. 다른 사람이 캐가지고 놔둬버렸는데 그걸 본 사람만 알아요. 산에 있는 거거든 원래요. 산에 천문동. 근데 이 천문동은요. 뭐 가래, 기침, 천식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다 좋다네요. 천문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어놓은 지가 글쎄요 5년 됐는지 6년 됐는지 7년 됐는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10년은 못 되죠. 제가 이 교회 지어놓고 아마 몇 년 있다가 구례에 갔다가 뭘 사러 갔어요. 생강인가 뭔가 하여튼 사러 갔는데 그 생강을 주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 이거 갖다가 몇 개 하나 심어보세요. 그래도 이만한 거 작은 천문동 그것도 조금 놔둬가지고 자기 그 창고인지 사무실인지 거기에 놔둬가지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만한 걸 매달을 줘서 그걸 심었는데 다 죽고 하나만 살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린다고요? 심었으면
몇 년 기다리라고요? 10년을 기다리래. 10년 가까이 기다리래. 10년 가까이 기다려. 그러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오빠 이게 뭔 나무냐고. 천문동이다 그러니까. 천문동은 그거 뭐 좋다던데. 기관지 천식에 좋다던데. 오빠 이거 좀 나 좀 줘. 그래서 알았어. 근데 캐야지 주지. 캐야지 주지.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에 있어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 감나무도 심었으면 적어도 3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3년이 기다리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죠. 4년 뒤에 또 열리고. 뭐 대추나무도 그럴 거예요. 요 뒤에 우리 끝에 사과 대추나무가 있는데 제가 가지를 옆에 땅으로 갈까 봐서 많이 쳐버리고 우리 땅 끝허리만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 길쭉하게 요 뒤에가 교회 뒤에가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다 우리 교회 땅이죠. 교회 땅인데 그 끝허리다가 제가 대추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대추나무 하나 심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사과 대추였어요. 사과 대추인데 그대로 지금 열려 있는데 그것도요 다 심었으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로 심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는 썩어버린대요.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자랑하면서 심고 내가 칭찬받으면서 그것으로 심고 하면 이건 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심었으면, 주님으로 섬겼으면, 주님으로 봉사했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심었다면 밭을 삶고 그 밭도 좋은 밭도 아니고 자갈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파고 밭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도 밭을 만들어야지 밭이 된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형제들도요 주 안에서요 밭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밭으로 되게 하려고. 안 받아요. 이 받는 것도 이게 쉽게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밭을 만들어 가지고 심는 것이에요. 밭을 만들어 가지고 심으면 여러분 금생도 거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금생에 60배로 100배로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멸류관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밭을 정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농사하는 사람들이요 꼭 심기 전에 밭을 정비해요. 밭을 정비해요. 저 밭이 처음부터 옥토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옥토밭은 없어요. 밭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밭에 심으면서 또 정비하고 또 정비하는 거죠. 또 심고 또 심으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 인정받으면서 하는 것은요.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칭찬받으면요. 고래도 춤춘 자리인데 사람이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칭찬을 안 받아도 해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해라.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몰라줘도 그 말이죠. 아니 왜 모르겠어요. 같이 하는데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하는데 근데 몰라줘도 그 말이죠. 아무도 몰라줘.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요.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도 모를 수가 있고요. 아내가 하는 일을요. 남편이 모를 수도 있고요.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모를 수도 있고요. 자식이 하는 일을 부모가 모를 수도 있어요. 형제가 하는 일을 형제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 줄 아는 사람. 참 이왕이면 칭찬 듣고 자랑거리 가운데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이 나고 흥이 나지.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상열 목사의 가는 길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줘. 세상에 자식도 몰라줘. 그래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심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오늘 오전에는요. 기다리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그토록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밭도 만들어가고 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금생에서도 거두게 하시고 내세에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틀림없이 때가 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멸류관으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 수 있는 어머서라 원래 2시 몇 시에 우리 끝나야 되지? 3시 끝나야 돼요? 예. 여러분 한마디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저금을 하면서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예, 우체국 보험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명숙님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만료가 돼서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90 하여튼 뭐 몇만 원 190 몇만 원 찾아가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룰루랄라 하고 찾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험 수혜자가 우리 집사람으로 됐거든요. 수혜자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돈을 190 몇만 내 찾아가지고 어디다 갔을까? 막 좋아가지고 이제 만료가 돼서 찾으러 딱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담당 직원이 그동안에 적금을 이 보험금을 이렇게 내시는 분이 김인숙 씨네요. 그래서 아니 우리 통장에서 김명숙 통장에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김민숙 씨가 했대요. 김민숙 씨가. 아니 김명숙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보는 거예요. 3번이나 확인해 보더래요. 3번이나. 어저께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래가지고 찾는 사람은 김명숙이지만 분명히 입금한 사람은 그동안에 뭐 몇 년 동안 입금한 사람은 뭐 만 얼마씩이나 뭐 한 달에 조그마한 거. 근데 입금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 여동생이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좋다가 말았네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갖고 저기 여동생한테 야, 네 계좌번호 좀 보내라. 동생도 까마득히 몰랐다가 뭔 돈이 200만 원 돈이 탁 들어오니까 언니 뭔 일이요 이것이 뭔 일이냐고. 야, 네가 입금했단다. 네가 그동안에 입금했으니까 네가 이제 만료됐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가지고 100원짜리까지 끝에 우리 집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100원짜리 그거 뭐 어디에 쓰려고. 어쨌든 하여튼 만 원짜리 이상은 싸게 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그걸 다 동생한테 보냈네요. 어저께. 네, 지금 뭔 얘기죠? 입금한 사람, 보험한 사람, 적금한 사람, 저금한 사람요. 분명히 입금한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은행도 이렇게 틀림없이 입금자와
찾는 사람은 달릴지라도 여러분 입금자가 분명히 있어요. 틀림없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때요? 은행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부도가 날 수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부도가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도가 날 수 없어요. 입금하면 입금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충분히 이자를 붙여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밭을 만들고 여러분 주의 은혜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고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자손들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